11장의 내용은 뭐냐? 자,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증인. 자, 그러면서 대환란 이 전 3년반, 이 대환란 전 3년반이 언제 끝나느냐? 요 끝나는 때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 1절을 한번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청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여차. 자, 지금 무엇을 청량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성막의 도표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요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 전 3년반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요 시점에서 천국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휴거된 성도들이죠. 휴거된 성도들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기서 경배하라고 하는, 청량해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지금 전 3년반이 거의 끝나가는 요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보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제단은. 요 제단은 요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요 번제단은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어요. 천국에는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니까 분명히 구원받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전 3년반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는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청량해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이제 또 볼까요? 2절 시작.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방마당에는 아까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청량이 끝났어요. 자, 마당 즉 뜰에는 그러면 들어왔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뜰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먼저 불신자들은 뜰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구원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뜰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 후 3년반에 가면 적그리스도를 다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구원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바로 결국 후 3년반에 가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락한 이단 교주들. 예? 이런 사람들도 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방인에게 42달 짓밟으리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후 3년반 42달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전 3년반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경배하게 될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제부터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자, 지금 이 청량해보라 라는 이 시기는
이제 전삼년반이 끝나가는 그런 때이지만 이 두 증인은요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역자들이에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1260일은 바로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자,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사역자라 이거예요. 두 사역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 보면은 알겠지만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지자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강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라는 거야. 두 사역자. 또 두 번째로는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선지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거든요. 예. 이방인이 유대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사역자들은 거예요. 유대인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이 두 증인은 말이죠. 1260일. 1260일이 몇 년이냐? 3년 반이에요. 이게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일할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 사역이 딱 끝나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죽어요. 그래서 1260일과 42달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계시록에는 1260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전 3년 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42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이 두 사역자가 일하는 기간은 전 3년 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증인은요 이런 계시록과 함께 이런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꿰뚫으면서 애연적인 이런 사역을 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60일. 그러니까 이 1260일은 전 3년 반을 의미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이 굵은 베옷은 애통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보면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양육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전 3년 반에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네. 이때 얼마나 저 유대 땅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으로 AD 70년에 멸망해서 근 19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 서름과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어리석음을 통해 자복하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저 유대 땅에 엄청난 회개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하는 주님의 증인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로서 이것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할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이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두 촛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두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두 증인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과 같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원수를 소멸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일하게 될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또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그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스럽고 인정한 구약의 대선지자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변화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호련이 변화될 때 그 두 선지자가 내려온 사람도 누구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이런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두 사역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증인이 말이죠,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막 선포해가지고 막 재앙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재앙이 곳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이제 중동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 겁니다 선포하면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하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예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증거가 이제 끝났어. 이게 몇 년 반이냐? 1260일이 이제 끝난 거야. 사역이 끝난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게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은 1260일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두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끝나게 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야. 그러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지옥에서 올라왔느냐? 그게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사단의 지시를 받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두 증인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왜 죽일 것 같아요? 이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장차 후 3년 반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킬 것이고 성전을 짓밟을 이런 악한 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서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사역이 남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까 안 데려가시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사명이 이제 다 끝나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예? 예. 자, 우리 8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시체가 말이죠, 이렇게 나동거려져 있는 것은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 자, 이 전쟁으로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피폐하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말이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거예요, 거기가. 예. 자, 그런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죽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또 볼까요?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구경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두 증인이 예언대로 막 재앙들이 이 땅에 막 일어났으니까 이 재앙을 일으키는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두 증인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선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실 이 두 증인의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예언하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예물까지도 보내는 이런 기쁨을 갖더라 이거예요. 자,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의 시체는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그냥 내동거로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증인의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12절 13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길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에는 큰 지진으로 10분의 1의 성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되더라. 이 두 증인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고로 말이죠, 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요 모습을 가지고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 휴거설. 근데 여러분, 두 사역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이게 중요해요. 14절 잘 보세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잘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둘째 화가 언제 시작이 되죠? 둘째 화가, 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 재앙으로서 이 땅에 3분의 1의 흉년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8장 13절에 그 독수리 같은 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도 3개의 화가 더 있다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 첫째 화는 5개월 동안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6째 나팔이 딱 부러졌을 때 둘째 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째 나팔은 전쟁이거든. 전쟁 재앙.
그런데 이 전쟁 재앙이 시작이 돼서 둘째화가 시작이 됐는데 요 둘째화가 언제 끝났는지를 몰라. 언제 끝났는지를 모르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둘째화는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그랬으니까 둘째화의 시작은 언제냐? 전쟁 재앙이 시작되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둘째화가 시작이 돼서 끝날 때가 언제냐? 둘째화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요 두 증인이 사역 기간이 몇 년이에요? 1260일, 3년 반이었잖아요. 그 두 증인이 죽어서 이제 사역이 마치고 3년 반 동안 사역이 마치고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딱 올라가는 요 순간에 둘째화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둘째화의 시작은 전쟁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둘째화가 끝날 때는 전 3년 반이 딱 끝날 때 둘째화가 끝나는구나.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둘째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 뭐가 시작돼요? 셋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핵심이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화가 언제 끝나는가? 요 두 증인을 통해서 저 유대 백성들을 요 전 3년 반 때문에 구원하고 둘째화가 언제 끝나는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메시지다 이거죠. 11장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19절의 말씀은 이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나팔을 딱 불었을 때 하늘의 24 장로들의 찬양과 그리고 하늘의 장막 성전이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붕하고 불면 셋째화가 시작이 돼서 이 땅에서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15절에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주님이 왕노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요 말의 의미는 요 일곱째 천사가 다 끝나면 일곱째 천사가 부러져서 재앙이 끝나면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찬양 소리예요 이게. 자 16절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붕하고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이제 곧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자 그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첫째로 말이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년 지상 낙원과 영원한 신천지에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분노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이 세상을 우상으로 물들이는 이렇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구약에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보이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후 3년 반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상과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릴 것이라는 이런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의 내용이 뭐냐?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전 3년 반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양육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도 이제 거의 다 차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먼저 전 세계에 흩었던 이스라엘을 한 대로 나라로 모으기 위해서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하게 하셨어. 자, 나라가 독립되니까 지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지금 계속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곧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참신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할 유대인 두 사역자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양육할 계획을 요 전 3년 반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전 3년 반이 언제 끝나는가를 딱 정리해주고 11장이 끝났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아멘이시죠.